주님과 늘 면서 행복하고 복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아 내게 보이셨나니 라는 제목입니다. 내우외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근심, 그리고 밖에서부터 오는 근심, 그래서 안팎으로 어렵고 또 근심 어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내우외환입니다. 이 내우외환의 이 시기가 오늘 읽었던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제 쭉 이어 나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경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1장 1절에는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 세 왕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와 동일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높은 북쪽 지역에 아수르, 곧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제 제국을 형성하면서 그 국경을 팽창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동네에 큰 나라를 하나 이루고 있는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그 아람이라는 나라 아래에 크지는 않지만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아래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나라를 팽창해 나가자 가장 긴장한 나라가 그 아래에 있던 아람이었고, 그 아래에 있던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람 왕 르신이라는 사람,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라는 왕이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역으로 치러 올라가자. 그런데 생각해 보니 두 나라만 힘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남유다도 함께 그 동맹에 가담하고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유다 왕의 이름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근데요, 아하스 왕이 이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JQ라고 하죠. 이 잔머리 지수. 이 잔머리를 돌리는데, 아수르는 저 멀리 있고 우리는 두 나라를 거쳐 있는 멀리 있는 나라고, 아무리 나라를 펼쳐 나가도 우리는 괜찮을 것 같으니 차라리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러분,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서로 조약을 맺으면 불평등 조약이고 조공을 바쳐야만 되는 비굴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손을 뻗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합니다. 이 사실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알아채고는 두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하지 않고 남유다를 치러 내려옵니다. 이때 한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이사야 선지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 7장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처럼 보이는다고 싶은데 성경 얘기입니다. 두 왕이 쳐 내려오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하스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왕은 두 부지깽이요 그루터기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믿고 붙드는 일 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다윗의 혈통의 정통을 이어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하스 왕은 불신앙의 마음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저지르고 말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큰 교훈을 하나 삼아야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절망과 벼랑 끝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티고 인내하고 믿음을 발휘해야 되죠. 근데 아하스와 같은 일들을 많이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6개의 무장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실까요? 날도 더운데.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좀 덥습니다. 그죠? 그죠? 그러려니 하고 함께 가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무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적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인 방패로 적의 공격용 무기인 불화살을 없애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방패를 들고 적의 불화살이 다 없어질 때까지 방패로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방패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적의 불화살이 소멸되기까지, 적의 공격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일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방패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더 이상 한 방만 더 맞으면 이제 방패가 막 깨지고 이제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에 적의 불화살은 소멸되고 마는 거죠. 이게 인내라고 말하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방패의 신앙을 아하스 왕은 갖지 못한 채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그러니까 732년 그 아람을 무찌르고 10년 후에 기원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이제 남은 유다 땅 하나는 조공을 바치는 나름의 비식민 국가이기에 그 국가를 두고 오른쪽으로 따라 내려오면서 블레셋까지 점령한 거대한 제국이 형성되고 맙니다. 밖으로는 악의 세력인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진치고 있는 외환의 시기에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지금 이 풍전등화의 이 상황에서 이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강력하게 선포를 하는데 이 미가가 볼 때 밖으로도 위험하지만 안에는 더 썩어 있고 더 위험한 거였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셔도 되고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여러분 이 딱 보시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밤에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악을 꾸밉니다. 그래 계획이 딱 쓰면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으니까 쥐어진 권력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행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집들을 탐하여 차지해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 산업과 사람과 집들을 강탈하여서
종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으로 읽으니까 실감이 나지 않죠? 공동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래 원문도 욕이 가득합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탐나는 밭이 있으면 빼앗고 탐나는 집을 만나면 제 것으로 만들어 그 집과 함께 임자도 종으로 삼고 밭과 함께 밭주인도 부려먹는구나. 망할 것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 이야기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미가서 서론을 좀 살폈었는데요. 이 미가 선지자는 젊은이가 아닙니다. 모레셋이라는 한 작은 도시의 원로였습니다. 한 생애를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던 원로였고, 어떤 면에서는 소시민으로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약하게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내부적으로 썩어 있고 내우 외환의 시기인데 신앙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죄를 꾀하며 망할 짓들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쏘아 붙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고 저는 앞으로 새벽 시간에는 미가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이유가 지금 오늘날 같은 시대에 예언서가 재조명되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마음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내우 외환의 시기 아닙니까? 겉으로도 지금 국제관계에도 이 대한민국이 어찌 될까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도 힘든데 안으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끈질기게 기도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 선지서들 중에 하필이면 미가서냐? 여러분, 이 동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예언했던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내우 외환의 시기에, 주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에 이사야 말씀 11장 1절과 2절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여러분, 지진, 메뚜기 때, 홍수, 그 다음에 가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신다 이런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주님,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가서 말씀을 들고 읽고 다시 한번 재조명해야 되는 이유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그 위기에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질문할 시기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원로가 막 크게 외쳤다가는 이 뒷골이 넘어갈 정도로 나이가 많으셨던 미가 선지자 원로가 얼마나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책망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미가서 6장 6절로 8절,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수십 번도 더 들었을 설교 본문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6절입니다. 내후 외환의 시기에 어떤 면에서는 결론부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자가 될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진짜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까? 이 위기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던져야 될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기분 좋게 나왔는데 앞에서 목사가 망할 것들이라는 얘기는 하고 앉아있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자로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주일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나오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한 가지 답 아닌 답을 하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1년 된 송아지,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중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생각이 다른가 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 가장 좋은 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면 이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섬길 때도 과일 하나를 드려도 우리 목사님 드릴 거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부교육자들이 가장 처신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목사님의 식탁에 같이 가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가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떡이 생기되 좋은 떡이 생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욕하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까? 그런데 보십시오. 드릴까? 하나님은 지금 예배자로서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그런지는 8절에 나옵니다. 7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것은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양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첫 신앙을 가진 보통 이제 중년의 남성들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헌금은 못한다. 그렇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한 방 빵 터지면 하나님 앞에 크게 한 방 막 딱!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지금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양으로 많이 바치고 싶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많이 바치고 싶은 겁니까? 내가 많이 벌고 싶어서 그래 번 것 중에 하나님께 좀 떼어 드리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내 욕심과 탐욕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박탈감을 가지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내게 주신 복이 감사해서 이것밖에 못 드리는 것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질적으로 좋거나 양적으로 많은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게 하신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는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7절 후반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내 몸의 열매, 이건 앞에 나오는 내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행했던 이방 그 신들 중에 인신 제사를 말하는 거죠. 진짜 귀한 내 아들을 바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게 복 주실까? 이런 탐욕이 스며 있는 거고, 정말 그 육적인 복을 받기 위해 발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도 똑같이 그 내후 외환의 시기를 이렇게 진단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좀 짧진 않지만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 여러분 말씀 13절 띄워주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두 줄입니다. 성회와 예배로 모이는 것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 예배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것으로 아무리 많은 것으로 갖다 드린들 하나님은 지쳐버린 겁니다. 신물이 났고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르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참,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참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진짜 여러분 모범생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단상에 서면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머니에게 혼난 기억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크게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 신문을 보다가 신문값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어머니 성경책을 어느 날 뒤지다가 성경책에 3만 원이 빳빳한 돈이 있는 걸 보았어요. 신문값이 그때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빼다가 신문값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직설나게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똑같은 돈이고, 아니 일하는 사람 노동의 대가도 똑같은 돈인데 오히려 그렇게 주는 게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뻔했다가 더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만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수함의 신앙은 정말 더할 나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도 제 마음이 그 양심이 거리낌이 없는 것은 어머니가 그 돈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감동한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을 떼어 놓기 전에 이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부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러 온 이 예배 장소에서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많이 가장 좋은 것을 갖다 드리는 이 기쁨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너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었느냐? 정말 이 재물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느냐? 악을 행하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은 물으시고, 또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말이 있죠. 히브리어는요, 아담입니다. 아담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두 가지 의미일 것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수치심과 벌거벗었음을 알고 나무 뒤에 숨어있던 아담,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진단이요, 질문입니다. 사람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냥 내 욕심대로, 내 그냥 사는 대로, 막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막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너의 삶의 자리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당자가 재산 다 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보니 재산 다 없어지다 보니 뭐 구걸하게 되고, 구걸하다 보니 뭐 주워 먹게 되고, 그러다 남의 종로로 떼다가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있어요. 여러분, 당자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냥 돈 가지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가 돼지처럼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열매를 나눠 먹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는,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파묻혀 살아가다가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문득 그 음성이 들릴 때면 나는 돼지우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두 번째 의미는 아담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아담아,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흙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원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야. 피조물이야 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해야만 하는 피조물일 뿐이야.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말이 아담, 사람아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존재가, 이 피조물인 존재가, 이 연약한 존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아가려고 해도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아담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 구절인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단과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성회로 모여 들어가 예배당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한다.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뭐 어렵게 설명 안 하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하다라는 것과 악을 도모한다라는 것과 정반대의 말이죠. 그런데 이 정의를 행하라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공평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공평하게 대한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평등과 공평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평등하다라는 이 말은 성경적 가치는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는 공평입니다. 여러분, 평등이라는 말은 모든 권리와 자유를 n분의 1 해서 똑같이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고 공산사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공산사회는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예, 말이 안 돼요. 뭐 그걸로 가겠다는 자체도 말이 안 돼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은 공평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은 무엇입니까? 그럼 공평하다라는 것은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약한 자는 더 많은 것으로 그 강함을 위해서 도와주고, 강한 자는 자발적으로 이 강함을 인정하고 또 약한 자를 위해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똑같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괴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토라 구약의 핵심입니다. 이게 공평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좀 더 가진 사람은 좀 더 가지지 못해가지고 안달이 나서 가진 거 다 빼뜨려 버리고,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2장 1절에 이 땡땡 것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평,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축복기도 해주고, 재판관들은 혈연, 학연, 지연 돈을 받아가면서 막 그 악한 자들을 풀어주고, 고아와 과부들은 그냥 갖다 내버리고요, 죽여버립니다. 이게 유다 사회였던 거죠.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공평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참 예배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이 인자가 아닙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말하는 인자하심을 뜻하는 말이고,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체득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정의와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컴패션,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대로라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울 때 슬픔이 반감되어지고 함께 웃을 때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남유다 사회는 울고 있는 자들은 없애버리고 돌아가서 비웃고, 웃고 있는 자들은 웃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불이함. 여러분, 이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 인간의 형태가 있겠지만 진짜 만나서 대화하기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말로 죽여버립니다. 조언을 해도 그냥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이 말은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아요, 진짜 행복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니까 하나님,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이 유혹에 넘어졌을 텐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드리면서 좀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에 그 바울의 그 아덴에서의 그 설교가 나오는데,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덴의 설교가 아니라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랴에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데, 그때 그 벨릭스와 그의 아내인 드루실라가 이제 내려옵니다.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말씀 띄워주십시오. 24절. 벨릭스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아주 속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말을 하는데 아내인데, 벨릭스도 3번째 결혼했고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3번째 결혼해 만난 관계입니다. 그게 뭐 사랑이 있겠습니까? 특히 벨릭스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여러분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집트에. 그러니까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지금
세 번째 여자로 유대 여자, 이 유대 여자는 그 아그리빠 1세 왕, 그 분봉왕인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드루실라가. 이 얼마나 이 관계가 이 정치적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왔습니다. 와서 바울을 불러 세워놓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습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이유는 25절 좀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지금 벨릭스와 드루실라, 이 아주 정치적으로 타락한 두 부부를 놓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전하는 내용의 세 주제가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울과 벨릭스와의 드루실라의 이 만남은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겠습니까? 그 핵심을 가리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좀 보이십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를 함부로 버렸던 벨릭스, 정치적인 이유로 남편을 함부로 버렸던 드루실라. 여러분, 왕과 왕비 앞에 바울은 대놓고 절제라 말하면서 절제하지 못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어떠한 절제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묘한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핵심의 화두는 성희롱, 성추행, N번방 사건. 여러분,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분은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성추행이라는 개념을 법제화시킨 분입니다. 그 사람이 성추행으로 여러분 결말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욕하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는 절제가 사라진 시대입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법에 내가 스스로 걸려 넘어질 정도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은 얼마나 벌어야 됩니까?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장차 올 심판이 있다라는 것. 장차 올 심판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는 장차 올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장차 올 심판이니까 그때 가봐야 되면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벨릭스와 드루실라 두 사람을 얹혀놓고 그 대단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딱 두 사람 앉혀놓고 피를 토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또 띄워주십시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절. 없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하나님께서 2년에 걸쳐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절제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베스도는 어떻게 하면 돈을 얻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알죠? 베스도는 알았어요. 저쪽 아가야 지방에서 큰 돈을 헌금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바울은 가져왔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돈을 노렸던 겁니다.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베스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돈 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까?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진짜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진짜 예배자인가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했죠. 마라나타. 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저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 악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소한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나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행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땅 끝에서 주를 맞을 만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오시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버티기 힘든 삶이요, 한순간도 마음을 잡기 힘든 분열되고 자기 고집과 생각과 이기심과 오늘도 밤을 새며 악을 도모하는 이 시대에 다음날 되면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채 하나님 오늘 눈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타락하고 혼란한 내후회환의 시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신 것처럼 이 고통과 혼란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절제가 없고 하나님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오염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당에 있지만 어리석고 자기 욕망에 이기심에 함몰되어져서 오늘도 악을 도모하며 예배드렸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여 오시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하나님 또 부족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자를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없는 자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함께 있습니다. 깨어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었던 것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죽었던 것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회복, 두 분의 회복만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죄악된 영으로부터 구속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게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을 회복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었던 것들이 부드러워지고 병아들이 회복되어지고 신경이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마비되었던 것이 풀려지고 일어나 걷는 역사, 곤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회복과 치유를 통하여서 두 분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된 교회가 행복하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아픔을 위로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가셔서 그 육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긍휼한 컴패션의 마음이 여기에 있사오니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가셔서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 연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과 악한 영들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게 하시어서 우리의 삶에 주여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일일이 연락해 주시옵소서. 11조헌금과 또 성교헌금과 또 감사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물질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몸된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어지게 하셔서 마지막 때 이렇게 역병 가운데에서도 한 사람도 주여 어려움 당한 자 없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시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같은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576장, 570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봄나무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주야로 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봄나무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전부 전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선한 목자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어서 갈 길을 찾지 못한 여하튼 자들인데,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능히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교회를 이제 예배를 마치고 떠나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여하튼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삼창하시고 한음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양과 같이 되어 다 길을 찾지 못하고 각기 제 길을 가는 여하튼